42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결국에는 무서운 멸망의 심판을 불러오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심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43장에 오면서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 라는 말로 심판의 메시지에서 구원의 메시지로 반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끝났지만 43장에 오면서 다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심판에서 구원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독특한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는 경우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할 때 반복되는 불순종과 배반으로 일관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맺었던 약속은 이제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게 합당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배반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선택했고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며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을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편에서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리고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혹독한 징계를 내리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지언정 결코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결코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복되는 불순종과 배반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비참한 처지의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보호하실지에 대해 물과 불이라는 이미지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출애굽기 14장 15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홍해에서 건짐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결정적인 구원 사건 또한 여호수아 5장의 요단강에서 건져올림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2번 물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바다와 같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떠올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주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를 지나는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3장에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거절한 유다의 청년들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가 경험한 환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불꽃도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했고 해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과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무서운 불이 우리를 덮치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돈의 물, 심판의 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고통스러운 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대저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를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작고 보잘것없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이해할 수 없는 그 크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무리 물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구스와 스바를 우리를 대신하는 속량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이토록 연약하고 초라하고 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우리를 위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른 민족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사고 싶다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겠다는 뜨거운 열정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구스와 스바를 희생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실제로 구스와 스바와 이 땅의 다른 민족들이 희생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거운 희생이 있어야 이 구원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속량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스와 스바보다도 훨씬 소중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이 사랑을 근거로 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서남북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다시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처지가 된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신을 섬기면 탐욕적인 자가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백성들을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모여있는 재판정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옳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십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고 하나님 후에 새로 등장한 신도 없으며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은 이제 우리를 통해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고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며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냐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로, 논리로, 힘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영광스러운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증거와 열매들이 드러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길 축복합니다.